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 3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일자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의 116쪽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신앙 때문에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또 날씨는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받은 후에는 기회가 없으니 그 전에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은 성도가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49절에서 53절까지 1문단입니다. 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다가 불을 놓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상징이죠. 예수님 무슨 방화로 온 건 아니죠. 그리고 불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삼키고 끝나죠. 불은 예수님이 가져올 신앙적인 갈등과 충돌을 상징합니다. 불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그 잔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모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할 정도인가라고 기다리셔야 하는 이 모든 구속의 완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보통 대부분의 종교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주장하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소망하죠. 근데 오늘 뭐라고 예수님 얘기합니까? 그런 화평과 진정한 궁극적인 화평이 오기 전에 참과 거짓이 충돌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함께 있는 그런 화평은 사실은
이거는 온전한 화평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은 같이 공존할 수 없죠. 필연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3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툴 거라. 이건 다툰다는 얘기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하리라? 신앙 때문에 분쟁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포기할 문제입니까? 혈연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영생과 또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것이 맞죠. 그런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설 같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집안에서 반대를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걸 심하게 반대했는지, 그거 무릅쓰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자아이들 머리를 막 잘라버리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이런 건 뭐 다 고전에 가갖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그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는 종말에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갈등이 무섭다고 포기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지켜야 할, 가족을 넘어서 지켜야 될 진리와 복음이 있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일이 종말에 닥칠 것을 각오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개탄하셨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이죠. 아마 이스라엘이 우리랑 위도가 비슷해서 그런가요? 좀 어느 정도. 그래서 물론 거긴 지중해성 기후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남쪽에서, 저는 그 얼마만큼 세냐, 초속 몇 미터냐라도 유심히 보는, 날씨를 볼 때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어떤 분은 그냥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것만 봐요. 그런데 그 바람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의 흐름. 마찬가지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거는 당연히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북쪽이나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찬바람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날씨가 갖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씨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떤 일인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늘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날씨는 엄청 잘 알면서 예측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도 이 시대가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할지라도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시대 또는 영종조 시대 이런 시대처럼, 전성기처럼 다윗 솔로몬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어왔어요. 그동안 엄청 눌려왔거든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대국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이 결국 메데바사에게 넘어가고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에 넘어가죠. 그리스는 결국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에 넘어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그 로마 제국 같은 큰 강대국이 되는 걸 소망하는 것이죠.
하긴 뭐 세례 요한도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일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의심을 했는데 말할 것도 없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 징조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것을 분간하고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죠.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서막이에요, 서막.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구약 신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안티크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혹해서 넘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현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굉장한 뭐라 그럴까, 능력을 보여요. 그리고 굉장한 뭐라 그럴까, 카리스마로 이끌고 모든 사람을 지상낙원으로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고 갈급합니까? 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드디어 우리가 이 지상낙원이 펼쳐지는가? 유토피아가 형성되는가? 이런 것에 갈급하잖아요. 지금 너무 다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줄 것처럼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거룩한 곳에 딱 선단 말이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 그때가 되면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코앞에 온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순간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걸 똑같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도 많고 이단 사비들도 많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말세의 증상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그죠? 냉정하고,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고, 정보가 빨라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여러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담쌓고 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라는 건 아닌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성경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가? 58, 59절 말씀이에요. 심판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재판에 끌려가는 채무자를 비유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돈을 갚지 못해서 고발당한 자가 있는데, 고발한 자가 그를 끌고 법관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미 뭐한다?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빚지지 마라, 빚졌는데 저렇게 끌고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 전에 해결해라, 이 뜻이에요. 재판장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옥에 가두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 돈을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못 갚았는데 옥에 들어가면 더 못 갚죠. 영원히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옥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알려주잖아요. 채무자는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채권자에게 뭐 해야 돼요? 자비를 구하고 탕감을 받아서 해결함으로 채권자가 뭐 해야 된다고? 화해해야 된다고. 화해 조정해야 된다고. 하기 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으로 다시 재림하러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늦는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여러분 아시죠? 다 들어와서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만 열 수 있어요. 난 노아가 닫은 줄 알았어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닫아버리셨어요. 물이 차올라가니까 설마 했다는 사람들이 다 산 위에 있는 방주로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노아가 말한 게 진짜였구나. 그리고 슬금슬금 물이 차올라오니까 겁이 먹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두들기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줘, 미안해, 내가 몰라봤어, 살려줘, 그랬겠죠?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 제 생각에는요, 방주에 손톱 자국 많을 겁니다.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손톱으로 그 방주를 긁고 죽어간 사람들이, 떠내려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늦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1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본청만 차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그러더만 준비 안 한 결과가 그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비유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회는 딱 그때라는 얘기예요. 꼭 주님만 오셔야 되는 것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주적 종말 말고 개인적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시간이 무한히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사람이 계속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옥에 갇히는, 지옥에 가는 일이 없고 그 전에 해결이 봐야지 그 뒤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미 늦는다. 옥에서 못 나온다. 지옥에서 못 나온다. 가기 전에 해결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도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 우주적 종말 다 있어요. 그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전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는,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잘 처신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제대로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이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놓쳐요. 이건 뭐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사실도 판단하지 못해요. 어떤 분 전도하면 이런 분도 있어요. 다 뭐 세상 재미 다 보고다가 니나노 하면서 그 때따로 어디 여행도 가고 술 한잔도 하고 뭐 오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교회 나가겠대. 이 사람 생각하는 구원은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 하면은 화를 내니까 누구 마음대로 믿냐 이거죠. 믿어주는 게 내가 믿어주는 줄 아나 봐요. 교회 나가주면 구원받는 줄 아나 봐요.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양손에 떡 들고 이쪽에서 재미 다 보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기회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요. 영원하지 않고 지금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그 기회를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에피소드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 종말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종말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쟁을 각오해야 된다.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도 엄청 갈등이 있을 거라는. 그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게 무서워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넘어서야 돼요. 이게 있다라는 걸 미리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거가 왜 언급을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오하고 대비하고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시대를 분별해라. 어떻게 천지분간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째깍째깍 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좀 분별하고 대비하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회는 지금뿐이야. 주님 오신 다음에는 소용없어.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어. 지금이야. 바로 지금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기 전에, 판결을 받기 전에 지금 화해하고 조정하고 해결을 봐야지. 이미 그 뒤에는 이미 늦다. 옥에 들어가기 전에 못 갚았는데 어떻게 들어가면서 갚느냐? 못 갚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 기회를 잡고 해결을 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모두 천국 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잘 적용하시고 교훈을 얻고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52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3장입니다. 찬양집 52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523장 찬양집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내가 끝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징조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오래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이때 무슨 눈폭풍이 어떻고 홍수가 어떻고 가뭄이 어떻고 이런 일은 왜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더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 인간 이하로 전락하는 것 같고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짐승 이하의 짓을 하고 살아도 어서시 잘했다고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죠. 기회는 지금뿐이니 지금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해결지라고 오늘도 촉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도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사고에서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두렵다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비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근,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이기 때문에